축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실까요? 참된 어린이 사랑. 참된 어린이의 사랑. 시험에서 빵점을 맞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앞으로 또 빵점 맞아 오면 내 아들 아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집 현관 물고 들어서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또 빵점 맞은 거예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는 양이 하루에 평균 37초랍니다. 아이가 엄마하고 얘기하고 아빠하고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와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자식과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루에 37초라는 겁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대 가정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의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집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항상 싸우든지 아니면 아버지는 TV 앞에 앉아 있고 어머니는 주방에 있든지 하는 모습만 우리 아이들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문제는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다 가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젊은 세대와 대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념적인 어려움, 빈부격차 다 넘어설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문제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의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믿는 믿음의 가정들만이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가정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어른들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어른들의 책임을 묻는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또다시 올 가정의 달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 생각할 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비극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삶의 모든 방식들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고백하고 있지만 내 삶의 모든 방식들은 여전히 세상적 방식 위에 서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대한다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인데요, 우리 부모들이 많이 범하는 첫 번째 오류는 자녀를 부모 인생의 대리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인생의 한풀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싫다는 아이를, 그리고 은사도 없는 아이를 억지로 피아노 학원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못 배운 게 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한을 너희들이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 재능이 있는지, 그 아이가 그 일로 기뻐하는지, 그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지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어미가 못 배운 거니까 너는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한다고 야단을 칩니다.
내가 돈 남아서 너 피아노 학원에 보내는 줄 아냐고. 안 먹고 안 써서 보내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 학원에 간다고 해놓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냐.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피아노 치는 딸의 뒷모습을 보고 나는 못 배웠지만 내 딸은 잘 키웠지라고 흐뭇해하면서 대리만족해 하는 겁니다. 그 딸이 속에서 울면서 무너지는 것을 못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나 대리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내 대리만족을 위해서 준 대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여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왔다고 내가 밥 먹여준다고 내 대리만족을 위해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 인생의 대리품으로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요,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신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스스로 억압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콤플렉스는 특히 부모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때만이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의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서 생성이 되고 이에 따라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말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고 자신이 타인에게 착하게 행동하는지 또 타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실한지 계속 눈치만 보면서 확인합니다. 반면 자신의 느낌이나 욕구는 억눌러 무시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면은 위축되어 있고 우울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돼 있고 심하게 되면은 강박증과 공황장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자녀들을 부모 인생의 대리품으로 생각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오류는 부모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정보를 익혔던 시대는 30년 전 일이에요. 40년, 50년 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볼 때 이런 직업은 좋지 않지만 30년 전에는 좋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좋은 직업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상황이 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30년 전, 40년 전에 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절대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말하면서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경험과 지식이 옳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대학 나와야 취직도 하고 사람 구시도 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학벌이, 지식이 그 사람을 훌륭하게 하던가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높은 지식을 쌓아도 그 가치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배움이, 그 지식이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치고 마는 거예요. 종교, 특히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하며 계층 간의 투쟁을 통해 인간관계를 파괴시킨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칼 막스,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파괴함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을 박탈해버린 무신론 철학자인 니체, 그 대표적인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대학 교육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무조건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대하신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곳에 앉아 계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 아이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허나 예식에 참여한 우리 부모님들처럼 믿음으로 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잘한 부모들이 도리어 꾸지람을 받고 있습니다. 13절 그 부분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들과 부모들을 가로막고 야단을 친 거예요.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얼마나 피곤하신데 애들까지 신경 쓰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를 바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당시 어린이는요, 여자들과 함께 그 집 가장의 재상 목록 중에 들어갈 뿐이에요. 결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아이들이었어요. 숫자에 넣지도 않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아이들을 여기던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천국 백성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나라 보배로 여기신 거예요.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예수님의 보배, 하늘나라 보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늘나라 보배인 어린이를 대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참된 어린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참된 어린이 사랑의 으뜸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이가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것 부모가 막아서는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 자녀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교회에 간다고 하면서 딴짓하거나 교회를 빙자해 다른 목적을 이루고 하는 것을 적절히 제한해야 됩니다만 신앙 훈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수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입시를 이유로나 아니면 다른 일을 이유로나 관계를 이유로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권한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도 없고 그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내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내게 잠시 맡겨주셔서 위탁관리하기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소유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함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첫 번째 사명은 그 아이들을 잘 먹이는 것도 아니고요, 잘 입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첫 번째 사명은 그 아이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든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권리가 있음을 알고 그 권리를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모습으로든 막아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어린이 사랑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 나라 보배인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지혜로운 부모요 신앙의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배워야 될 참된 어린이 사랑은 배우려는 자세로 아이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우려는 자세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언하셨으면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법을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받드는 법을 배우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아이를 대할 때 이런 고정관념으로 대합니다. 너는 내게 훈육을 받을 존재야. 나는 항상 옳아. 너는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줄 것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독선적인 자세로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아이들의 말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이들에게도 배우려는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성도가 추위와 눈보라가 며칠 계속되다가 모처럼 맑은 어느 겨울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어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무심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오늘 골프 치면은 정말 좋겠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오늘 같은 날은 꽃나무들도 안 춥겠지?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피겠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신과 딸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되었다고. 자신은 그저 골프 칠 생각을 했는데 꽃나무가 춥지 않을 것을 다행스러워하고 이제 곧 꽃이 피어날 것을 기다리는 딸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때가 묻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 워즈워드는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서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풍성한 그 덕목이에요. 한마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팔복의 첫 번째 복으로 가난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마음이 너무나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때가 묻고 너무나 복잡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 숨은 의도는 감춰놓고 다른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품성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통하여 또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통하여 그들의 순수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그리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섬기며 세워나가는 열린 부모요 열린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배워야 될 참된 어린이 사랑은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증언하였음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아이들의 축복받을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이 아이들에 대하여서 축복은 고사하고 아이들의 삶을 방치하고 더 나아가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에서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그 과들을 뭐라고 말하면 꽃제비들이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1만 9천 명이나 된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게다가 지금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의 구타, 폭언, 성폭력 등 아동학대 사건, 아동 유괴 살인 사건 등을 대할 때마다 분노 섞인 탄식이 나오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도간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2011년에 개봉된 영화로서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2000년부터 5년간 청각장애 아를 상대로 크리스찬인 그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끔찍한 지시를 마주해야 된 영화로 그 당시 도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낯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물론 성폭력 피해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 편에서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 영화에서는 성폭력범들이 그리스도인들임을 초점에 맞추고 있었고 게다가 그것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 교회가 또 한 번 다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나영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건의 범인 조두순이 범죄를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교회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 8살 된 아이를 그리로 데려간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축복받을 이 땅의 어린아이들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눈물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소아과 정신과 의사로 제19대 국회의원이 된 신의진 교수는 도가니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광주 인하학교의 성폭력 피해 아이들과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 나영이를 치료한 의사이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를 강화했다는 그 마음으로 정치의 마음을 두게 되었고요.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아동폭력조사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크리스찬인 그 연년은요, 갈수록 정신과를 찾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 재차 확인하면서 지금은 학교 폭력 학대 예방협회 회장으로 그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 이 땅의 아이들이 보호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녀의 도전에 응원을 보내며 한 목소리를 내고 아이들이 축복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내 아이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축복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내 소유나 내 인생의 대리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말로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들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영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보는 게 익숙해 있어요. 지금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쳐다봅니다. 휴대폰 화면을, 디지털 카메라를, 그리고 휴대용 TV를, 컴퓨터를 하루 종일 들여다봅니다. 이렇듯 보는 것에 익숙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어른들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비주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비주얼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쪼록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사역자이신 송규론 목사님이 쓰신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이라는 시를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그들의 버릇을 고쳐 놓으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그들의 모범이 되는 일에 마음을 쏟으리라. 그들의 습관과 행동을 고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기보다 내 마음을 넓히는 일에 시간을 쓰리라. 그들을 꾸지람하고 야단치는 일에 마음을 쏟기보다 더 많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잔소리로 그들의 마음을 긁어놓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간섭하고 끼어들어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들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께 내맡기리라.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찬양 소리로 그들의 아침잠을 깨우고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 소리로 잠들게 하리라. 내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이 기도하리라. 그리고 위하여 더 기도하리라. 그러나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도하리라.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리라. 기도로 나의 과오를 씻어내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리라. 기도로 그들의 세계를 밝게 열어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 대해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또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 정말 어린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지요. 오늘 예수님은 어린이를 하늘나라 보배로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참된 어린이 사랑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요 배우려는 자세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요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우리 반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목장이나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참된 어린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2021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또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다 봅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하늘나라 보배로 여기시면서 그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받드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 자영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아이들을 참된 어린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또 배우려는 자세로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많고 축복하는 우리여 하나님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반 아이들, 우리 목장님,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서 앞으로 참된 어린이 사랑으로 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차영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 대해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잘 키워보겠다고 노력해 왔는데 알게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어린이들을 실족시키며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어 그들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신앙에서 떠나 살도록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늘나라 보배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대로 말할 때가 많았고
내 생각대로 강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행치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됐다면 나의 부족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성령님 지혜 주시오. 아이들의 순수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을 배움으로 하나님 나를 잘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들로 하여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보호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힘쓰게 하셔서 그들의 꿈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로 인해 상처받고 방황하며 신앙의 길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한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꿈을 잃고 실족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고치시려고 야단치고 또 간섭하고 끼어들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부모요, 신앙의 어른들로 참된 어린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어린이를 하늘나라 보배로 기여기시며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손을 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2절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만사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소서. 만사형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며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사랑,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어린이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학교 꿈땅 비전 파워목장 아이들과 이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 위에, 특히 문제 어른들로 인해 상처받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